3월 7일 화목의 메시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의 단락이지만 이 단락에는 세 가지의 작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모두 제자의 도, 즉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유념해야 할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자신들을 따르라 하였지만 그러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써서 사역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제자들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영광을 나만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실 때는 약간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더 엄격하면 좋겠고 아무나 쉽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금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싸워가면서 즉 논란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즉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내 기준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사역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때론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는 이처럼 또 다른 제자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둘째, 제자로서 우리는 연약한 다른 제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완숙의 경지에 다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직 씨앗 같은 작은 신앙만을 가진 사람,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편하고 수월합니다. 의지도 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바다에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숙하지 못한 작은 자들을 배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들로 인해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라 하십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도 그랬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약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안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작은 자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셋째, 제자로서 우리는 더 겸손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은 성경학자들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가장 많이 이해하는 바로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소재에는 소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즉 제물의 입장에서는 소금이 쳐지는 것인데요. 그 소금 쳐지는 희생제물이 이제 예배자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금친 제물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말을 김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배추에 소금을 넣고 10시간여 꽤 긴 시간을 절여 두어야 합니다. 배추를 절이지 않고는 김장김치를 할 수 없습니다. 김치가 살아있어서 김장김치를 할 수 없다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먼저 절여져야 됩니다. 배추 기운이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집과 욕심과 모난 것이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길 3가지를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용납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또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 때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시작입니다. 마틴 루터도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 했습니다.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내가 죄인이다 먼저 참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이 민족에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는 여러분, 다른 이들을 비판하거나 탓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먼저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제 넘은 못된 교만의 목을 꺾어주시고 비둘기 같은 겸손한 자세로 죄인의 괴수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의 목을 꺾어 바닥에 넘어져 눈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로 창조하신 아버지시여, 이 교만 덩어리의 자식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보아도 저희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까? 백성으로 백성 굿이라는 것도 없고 자식으로 자식 굿이라는 것도 없고 부모로서 부모 굿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뽐내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직접 주시는 성령의 생명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So